이렇게 읽다 보면, 급하게 읽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읽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죠. 오늘 내용은 간단한데 길게 복잡하게 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교회의 위기는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교회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칼날 위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는데 기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2절에서 보겠지만, 개들과 행악자들과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참 모든 것이 만나는데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와 그리고 자유로운 자들을 말합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나.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엄격한 사람하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하고 정반대인 것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뒤로는 손을 잡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은 자기 의에 사로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논리가 너무 철저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참 절제하고 엄격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래야 된다는 생각에 거기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엄격하고요. 자유로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 자유로움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엄격하든 자유로운 사람이든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논리, 생각 중시 여겨요. 둘이 전혀 정반대 사람 같은데, 엄격하면 아주 엄격하게 그런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의 입에 빠져 있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중심에 있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하거나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들을 대해서 2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해로 여기고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자랑하던 것, 내 자신, 생각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8절 중반절에 있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도 이때까지 율법주의자로서 나 자신을 중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봤고 지금까지 나도 그 가운데 자랑해왔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해요. 환경에 갇혀 있다면 신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에 갇혀서 상황에 갇혀서 상황에 주눅들고 상황에 속해 있는 것은 신앙인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초월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런저런 지금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 문제가요.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 공격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할례도 해야 된다.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막 많은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많은 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은 특별히 할례를 붙이고 이것저것들을 붙여놓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두 여성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교인들 간에 누구 말이 맞다 그러고 또 누구 말이 틀리다 그러고 말이 돌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참 불안함은 지도자인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핵심 리더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여성 지도자들끼리는 말은 안 하는데 둘이 보면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 뒤로는 계속 서로가 비난하고 있고 교인들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신학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래서 되겠냐 그러고 막 이런 문제로 하니까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 서도록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말 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요. 말씀과 기도가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수능, 우리의 태도가 응답이 있는 거죠. 기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기쁨이 있고 주 안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게 되면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신학적인 도전들, 외부적인 이러한 신학적인 도전들이 2절에 있어요. 이제 2절에 보면 어떤 도전이 있는가 하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사람들 특징이 뭐 세계가 돼도 상관없고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 세계가 돼도 상관없고 10개가 돼도 상관없고 100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성이 개처럼 나타나고 자기중심성이 엄격한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자기중심성이 자유주의로 나타나고 성향에 따라 성품에 따라 막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엄격한 사람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막 엄격하게 막 그러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엄격함에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일 확률이 거의 높아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는 한 생명이 교회의 가장 헌법적인 가치예요. 그 가치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이런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상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상가라 했는데, 몸을 상해한다는 것이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거지.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보면 이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아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다룹니다.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것, 몸에 표피를 찍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것이 중요한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밑바닥에 있는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와 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언어적인 언어를 쓰는 것을 보면 과격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아주 그냥 해방을 선포하는, 해방이나 자유가 나쁜 건 아닌데 해방과 자유가 강조되다 보면 이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 듯한 모습이 보일 정도로 바울의 표현은 아주 강하고요. 오늘 빌립보서 그 3장 2절에서도 이들을 개들이라,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바울에게는 상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모든 관심은 바울이 율법학자예요.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제자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똑똑하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짓밟아 버릴 정도로 막 이렇게 격분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선포해 놓으면 그곳에 이 쫓아와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 외에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바울은 율법과 전통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해방자시고 예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외쳐놓으면 이것들이 쫓아와 가지고 막 그냥 율법 외에도 십자가 외에도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 의와 형식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예수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자들을 보면 막 분노가 일었던 것 같아요. 이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되나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바울의 말은 아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몸을 상해하는 것, 할례, 너희들의 할례를 얘기하지만 할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표피를 잘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할례는 어떤 것이냐? 참된 할례는 어떤 것이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명칭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번역이 조금 3절 초반절에 번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번역이 참 잘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who serve God by His Spirit. 정확히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serve라는 단어, 봉사하다는 단어로 쓰여진 serve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면 예배로 번역하는 게 낫고요. 사람에게 사용되면 섬기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근데 이 serve라는 것을 예배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섬기다로 번역해서 봉사하며로 번역했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것이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하나님께 서브한다, 예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이것은 우린 많이 듣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영과 진리,
스피릿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 버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표현이 난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참된 할례자들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할례자들은 예배자들이에요. 온전한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할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참된 할례자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므로 3절에서는 진정한 할례자는 성령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너무 자랑해서 막 나가서 증거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이고 또 참된 할례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내세우고 자랑하고 마이크 잡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내세우는 거 좋아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져 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면서 털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 순례자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요. 참된 신앙인은 예수를 자랑하는 자이고요. 참된 신앙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다면 큰 기쁨이에요. 목사로서 이러한 성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영으로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를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회자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른 믿음을 가진 자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이고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이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네요. 그런 자가 필요한데 현실을 놓고 보면 교회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열심히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믿음과 바른 방향을 가진 신앙이 아닌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부담스러운 신앙인들이에요. 열심히 도리어 부담스러워요. 나중에는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험 들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제껴놓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그러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고 내 뒷말한다 그러고 자기들은 섬기지도 안 하면서 그냥 나한테 얘기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생기죠.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과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코람되어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며, 온전한 예배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면 나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해요. 까불지 마. 나도 만만찮아.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나 자랑 안 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 자랑 안 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한 대를 감한 매를 40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에서 그런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나는 40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도 괜찮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괜찮아. 맞으면 어떻고 욕먹으면 어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바울이지만 알고 보면 나도 자랑할 게 있어. 나 자랑 안 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까불지 마. 나는 더 많이 배웠어. 너보다 더 많이 가졌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잘난 척하고 그런 내 앞에서. 하지만 난 자랑 안 해. 바울의 표현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래도 이거 자랑 안 해.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해로 여긴다는 말이 한 번 나오고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두 번째 해로 여긴다는 게 나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좋아. 자랑거리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거 많은데 나 자랑 안 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나 자랑 안 해.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주 안에서 기쁜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기 때문이야.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가진 의,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이 참 금 1kg, 금 1kg까지 뭐 감각도 없잖아요. 그 1kg 한 10억 할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금을 놓고 보면 금 한 돈이 있어요. 한 돈은 3.75g인가 뭐 거기 한 돈이에요. 그래서 애기 돌반지 한 돈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 120만 원인가 뭐 100만 원. 어쨌든 금 한 돈. 이게 귀해요. 집에 여러분 금 여러 개 몇 돈짜리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 들판에 가서
금 3kg짜리를 본 거예요. 바닥에서 봤어요. 아유, 이 3kg짜리를 보고 난 뒤로부터는 집에 와서 이것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온 거예요. 보따리에 싸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3kg를 볼 때마다 저 한돈 옛날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한돈이 무슨 무게가 있어요. 3.75g은 무게도 없어요. 그냥 금 조그마한 덩어리예요. 저 덩어리도 아니에요. 3.75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 뭐 10kg 하면 엄청나잖아요. 3kg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 그죠? 금 3kg 어쨌든 3kg 가지고 매일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다 보면 아유 금 한돈 한돈짜리 3.75g짜리는 눈에 차지도 않아. 이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10개 줘도 3kg짜리 하나 있으면 이 몇 돈인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느낀 게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게 했지만 내가 가진 이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의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얘기가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중시 여기고 율법을 중시 여기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이름이고 가장 귀한 이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려서 내게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24일 야외 예배가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날씨와 또 모든 시간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처럼 우리가 예수를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